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안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사람은 살면서 위기를 만나면 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3년째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위기 상황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고요. 또 두려워도 하고 만들고 초조하게도 만들어서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또 걱정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위기가 가장 크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더 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 당장은 그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고 또 그래서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위기와 그 고난의 순간과 역경의 시간들을 다 이기고 잘 견뎌내며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 우리 인간은 약한 것 같아도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해요. 여러분, 더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하게 되는 존재예요. 또 바로 그 빛을 발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위기를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이겨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배다른 형들로부터 그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형들한테 가게 되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형들은 이 요셉이 너무 믿고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이제 짐승들한테 물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해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이제 하루아침에 노예로 그렇게 전락을 합니다. 가정에서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았고요. 또 대접을 받았던 요셉이 이제는 누구를 섬겨야 되고 또 시중을 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좌절을 하지 않겠습니까? 좌절도 하고 또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오하고 또 미워하고 이를 갈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요셉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셉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도 성공이지만 어떻게 그 마음속에 그 아픔과 그 트라우마를 그리고 형들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처지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힘든 것은 여러분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요셉에게 배울 점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요셉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서지고 또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두 가지 영적 무기가 있었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두 가지 영적 무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예요. 당시 이집트는 당대 최고의 나라였어요. 당대 최고의 나라였는데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군대와 또 눈부신 문명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국무총리가 돼서 이방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요셉이 그런 자격을 갖추었느냐? 그러니까 국무총리에 대한 자격을 갖췄느냐? 요셉은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요셉은 자격 미달이었어요. 절대로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에요. 가졌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귀족의 집안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저 노예였고 당시 제수였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요셉이 하나님 나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또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또 목표를 향해서 도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이 그런 총리 대신에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에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요, 또 배경이었고 경쟁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하려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력은 학력이다, 학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요. 또 아니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권력을 잡아야 된다. 집안 배경이 좋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별의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경쟁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학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권력이 있습니까? 집안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엔 또 그렇다고 많이 배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갖추지는 않았지만, 근데 요셉이 세상 앞에서 존귀한 자로 빛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경쟁력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있어서 해답이었고요,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의 경쟁력,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요, 어찌 보면 참 대단하고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돈도 권력도 그리고 명예도 성공도 정말 대단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넓혀가는 것을,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또한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경쟁력,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종종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요셉에게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비록 내가 팔려갔지만 이 모든 것들은
형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 이 애굽에 노예를 팔려갔지만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진짜 좋은 믿음인 것 같고요. 또 장군 같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또 자신의 믿음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양식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소문이 들냐면 애굽에는 곡식 관리를 잘해서 곡식이 풍성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와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러분 자기네들이 그렇게 미워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때 그 형들을 보면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5장 8절에서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형들을 미워하고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비록 애굽에 정말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형들의 계획에 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도 형들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정말 3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낙심과 절망 속에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도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이 하나였어요. 그것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협력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여러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위대한 왕 다윗이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 이 다윗의 집안이 대단했나요? 대단하지도 않았고요. 다윗은 그 집안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부모도 형제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은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용사, 여러분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였어요. 가장 약하고 작은 자였는데,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사로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대단한 학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의 직업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집안 좋은 배경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답하시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고요, 세상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넉넉히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위기 속에 정말 이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의 위기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주셨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 위기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금 각인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런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형편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해답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강력한 영적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거룩이었어요. 믿음의 거룩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노예는요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너무 잘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죽여도요 그것을 가지고 살인죄에 적용시키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억울하다고 그렇게 항변할 수 없는 것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이었죠. 젊은 청년 요셉을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그냥 유혹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예의 처지나 노예의 지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유혹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면 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슬쩍 타협을 하면서 생명도 보존받고요. 또 오히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그 편안함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대접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지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 앞에서 죽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살 길, 세상적인 편안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지 두 번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편안한 길, 내가 대접받는 길을 아마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내가 죽는 문제인데 왜 내가 고민을 하느냐?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디발의 아내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요셉도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선택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요셉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되는 대로 살자. 물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세상 이치를 따르자. 그리고 세상 대세를 따르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타협의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요셉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요셉에게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한 번 시험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쉬워요. 그죠? 그런데 두 번, 세 번 자꾸 계속해서 유혹을 해오면 그것을 끝까지 뿌리친다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10번 찍어 넘어간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인데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을 센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이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제 삼손은 놀라운 계력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공격을 해서 막아내면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삼손이 저렇게 힘이 센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 블레셋 방백들이요. 자, 이 아름다운 여인 들릴라를 여러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들이다가 네가 삼손을 유혹해봐라. 그래서 그의 힘이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여러분 알아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여러분 들릴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렇게 이제 방백들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가서 삼손을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손을 유혹하면서 끝까지 묻는 거예요.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꾸 딴청을 피우면서 다른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이 삼손도 그 여인의 계속해서 조르는 그 여인에 의해서 삼손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머리에서부터 힘의 근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 머리가 밀리면 나는 힘을 잃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알려주니까 그래서 사사기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매일같이 요구를 하니까 마음에 번뇌하고 괴로워서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되니까 결국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들리다가 그 방백들에게 가서 머리를 자르면 요새 삼손이 힘이 다 빠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이 잠든 사이에 이 방백들이 와서 다 머리를 잃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삼손과 달랐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넘어졌지만, 졸고 졸라서 넘어졌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여인이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끈질긴 요구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요. 타협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단호한 이런 태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융통성이 없어 보였을 거예요. 자, 사회생활도 잘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요셉의 모습이 너무 미련하고 또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니 죽음을 자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요셉의 태도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요셉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하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가면요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자,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영적인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생기게 될 때 그때 상황을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상황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나를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임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요. 또 이기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시험의 가정에도 통과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존귀한 자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빛나는 존재로 그렇게 세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리에 또 빛나는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상황이 사는 길을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올지는 몰라도 여러분 정말 이 고난도 정말 다른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고요. 또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고난을 잘 이겨나갔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길 같이 이 세상에 타협하면 그 길이 사는 길 같이 보여도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명만, 그러니까 우수한 말을 키우는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들이 사람의 손에, 그래서 그런지 사람의 손에 훈련을 받아서 얼마나 그 말들이 어떻게 훈련한 대로 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마들은요, 명마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평소에 나팔을 불면 스스로 막 달리다가도 훈련을 하다가도 나팔 소리를 들으면 스스로 그 말들을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가 막 달리다가도 나팔을 불면 서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훈련을 해놓고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오랜 시간 훈련을 시켜서 말들로 하여금 목이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물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말들도 열심히 훈련을 받다 보니까 엄청 목이 마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된 이 100마리 말을 데리고요, 이제 달려가게 만들어서 물 앞에 도달했을 때 그 순간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나팔 소리를 듣고 서는 말이 명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마리 중 95%, 95마리는 여러분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겨우 5%만, 5마리 정도만 나팔 소리를 듣고요, 목이 마르지만 참고 멈춰선다는 거예요. 그때 참고 멈춰선 그 말이 명마라는 거예요. 이것이 명마의 조건인데요. 잘 훈련된 100마리 말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멈추고 참고 멈추는 말만이 명마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절제하고 명마가 되었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면 여러분, 내가 목이 말라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참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어떤 교동문을 읽었습니까? 10편 121편을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아이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야말로 내가 진짜 신앙인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됐든 여러분 또 다른 무엇이 됐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을 지킬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여러분 경쟁력이 되고요. 이 두 가지 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지금 3년째 코로나가 오면서 어떻습니까? 상황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도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과 내가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마음과 이 자세가 자세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요,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또 세상에서는 빛나는 존재로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기업 위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 속에 어려운 위기를 만난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힘든 위기의 시간들을 이겨나감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상에서는 빛나는 존재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왔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오늘 저희들에게도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어진 인생의 자리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요셉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의 위기를 믿음과 기도로 넉넉히 이겨내므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형통한 자가 되는 주님의 축복 속에 고난과 환경을 뛰어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